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용주 목사입니다. 벌써 우리 느헤미야 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왕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죠.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는데, 첫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라. 둘째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라. 셋째는 준비하라. 이번 주 우리가 나눌 주제는 사역의 리더십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2장, 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활동 무대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뀝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조소로 인해서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첫째로 묵상하는 리더가 되십시오. 오늘 말씀 2장 11절 12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자,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가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곳에 도착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라면 첫 번째, 현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상황인지. 자, 두 번째, 지도자들을 빨리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성벽 재건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할 것 같아요. 자, 근데 느헤미야는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3일 후에 느헤미야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 왜 그랬을까? 1600km 이상을 걸었으니 쉬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데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이 되더라고요. 사명을 발견하고도 기도하고 왕 앞에서도 기도하고 기도가 삶에 배어있는 사람. 자, 그렇다면 그가 3일 동안 두문 분출하고 무엇을 했을까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1번 기도, 2번 기도, 3번 기도. 자, 몇 번일까요? 그렇죠. 기도했을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옵소서. 제가 그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12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그리고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얻은 마음입니다. 적어도 느헤미야는 이 3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앞으로의 일을 준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느헤미야가 이 3일 동안 있었던 일을 기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묵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도와 묵상은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묵상 안에는 이런 의미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즉 일방적으로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응답해주세요 라는 것보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즉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는 사색하고도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색의 중심이 나라면 묵상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어떤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매우 공감해서 이야기해봅니다. 자, 요즘 네이버에 검색을 빨리 하는 사람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시대잖아요. 자,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색하는 사람이 검색하는 사람을 지배한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묵상하는 사람이 사색하는 사람을 지배한다. 하나님과 충분히 시간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역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잠시 한번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리더는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둘째, 리더는 플레잉 코치입니다. 3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멜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느헤미야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 이후에 밖으로 나가서 성벽의 상태를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구상하고 백성에게 그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 후에
3장에는 많은 백성들이 성벽 재건에 동참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벽 재건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가장 먼저 기록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대제사장, 제사장들, 자, 물론 100% 모든 지도자들이 나선 것은 아니지만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모두 성벽 재건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성벽 재건하는 데 참여한다는 것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노동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가진 물질과 재력을 가지고 사람을 사서 참여시켰다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보여주기 위해서 몇 시간 일하고 그 다음에 사진 찍고 사라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 성벽 재건이 하나님을 위한 일, 이 나라를 위한 일임을 알고 뛰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는 코치이다. 선수들이 뛸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독려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 어떠세요? 동의가 되시나요? 저는 반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코치입니다. 그러나 코치만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역할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저는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코치가 아니라 플레잉 코치입니다. 즉 뛰면서 지도하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내는 사람,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라 하면서 본인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저는 비단이는 목회자, 지도자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말과 행함의 일치. 자, 어떤 분들은 말만 하고 행함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알고만 있고 행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참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중직으로 섬기시는 분들, 코치, 또 리더, 또 다른 직분에 계시는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코치가 아니라 플레잉 코치입니다. 지도하면서 뛰는 것입니다. 안내하면서 뛰는 것입니다. 말하면서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플레잉 코치가 되십시오. 셋째, 믿는 사람에게는 핑계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2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며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가 나오고요. 그리고 드고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이 두 지역을 함께 보는 이유는 이 지역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거리가 꽤 떨어져 있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 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벽 재건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25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드고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15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지만 이 길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빠른 걸음으로 간다 해도 3시간, 길게는 5시간 거리죠. 매일은 아니더라도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읽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핑계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핑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은 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핑계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시간이 없어서 재정이 안 돼서 무엇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열정이 있다면 이러한 핑계거리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핑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일을 하도록 마음이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열정이 없기 때문에 핑계를 만드는 것이죠. 핑계는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핑계를 만들지 마시고 마음을 들여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는 주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3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첫 번째, 묵상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두 번째, 플레잉 코치가 되십시오. 세 번째, 핑계를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여된 사역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솔선수범하여 참여하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하여 핑계 없이 감당하는 복된 주인공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째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웁니다.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단지 머릿속에 울리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스며드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역의 자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해서 빛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